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9장에서 2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부터 21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는 19장부터 21장 세 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장에 걸쳐서 두 왕이 나오는데요. 이 두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9장과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장에는 여호사밧 다음 왕 여호람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부자지간이죠. 그렇긴 하지만 통치 방식이나 성경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을 보면요. 19장에는 여호사밧이 법조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을 세우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중심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율법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겼다라고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시행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여호사밧이 잘한 일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힘썼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 모두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전체가 질서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니까 20장에 가면 유다가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 전체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완전히 처분하지 못한 점 20장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도록 돕지 못했다는 점, 그 큰 오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봤는데 목요일에도 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손을 잡고 조약을 맺거나 도와주는 일, 이것을 여호사밧이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전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합 왕을 도와주다가 큰 공경에 처하죠. 아합은 그때 죽고. 그리고 지금 20장에 가면 19장 지나고 20장에 가면 아하시아 왕, 아합 왕 다음에 있는 그 아하시아 왕과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무역 조약이었던 것 같은데 큰 배를 만들어서 함께 무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큰 배가 다 파손되고 손해를 보죠. 이런 것들은 다 여호사밧의 과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성경은 그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다를 그래서 침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죠. 반면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 그는 아버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왕이 된 젊은 여호람은 30살에 왕이 됐죠. 나라를 손아귀에 넣자마자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다른 핏줄은 모두 제거하는 일을 한 겁니다.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 그것도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을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그 여호람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배신합니다. 원래는 동맹조약을 맺었거나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는데 에돔이 반역을 하고요. 림나 백성들도 반역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2절에 보면 여호람은 급기야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심판 메시지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에게까지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남유다 나라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을 받고 자녀들은 쳐들어온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호람 본인도 큰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막 했는데도 결국 자녀들은 외부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호람 본인도 큰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어요.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얼마나 왕인데 비참합니까? 그리고 왕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한 거죠. 이렇게 묻히지 못한 이유가 뭐죠? 불명예스러운 장례겠죠.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과 여호람 두 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최후, 그리고 그 나라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죠. 여호사밧은 백성 전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법조계 개혁을 시행했고요. 여호람은 순전히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형제들과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사밧의 나라는 모두가 평화롭고 부유하게 되었고 여호람의 나라는 분열과 미움, 그리고 위협, 반역, 이런 것이 난무한 혼란한 나라가 되었죠. 한 성경학자는 이 여호람의 기록을 주석하면서 2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을 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을, 그들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것만이 자신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잊으니 자기만을 위한 나라를 구축하고자 여호람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통치는 인간적인 욕망과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완전히 버린 행위였죠. 결국은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그 나라가 그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다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대기 본문이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재앙과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기본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서 복을 누리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복을 누리는구나. 여호람을 보면서 거절하는 자는 벌을 받는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을 보면서 이 둘을 대조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복을 받을 하나님을 잘 따르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여러 행동이 있겠죠. 여호사밧의 여러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19장을 통해서 19장으로 단독적으로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19장을 통해서는
그가 법체계를 잘 세우고 재판관을 잘 세우고 임무를 명확히 전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행동이다라고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 그 정신이 드러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여호사밧은 유다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을 잘 세우는 것은 단지 일개 정치행위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고 나서 그가 재판관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여러분은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시오.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니까 마치 백성과는 관계없이 아니면 백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싶지만 이 말은 백성의 신분,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것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재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는 거죠. 뇌물을 받고 잘못을 재판하는 것을 잘못을 재판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권력 여부에 따라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전관예우 등의 책임져 주는 여부에 따라서 재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장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미치고자 하는 영향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예루살렘 재판관들인데 여러분은 백성에게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재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법체계를 잘 세우고 재판관을 잘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는데 매우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이고 나라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었으며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주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게 해야 할지, 내가 사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해야 할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기본적인 거죠.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이 교훈을 꼭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먼저 삼아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보응. 이 나라에도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선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임을 확고히 믿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확고히 믿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원칙에 준하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 가지 구체적인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 사법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계엄 정국에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금 지내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지내면서 이 법이 지켜진다는 것, 재판이 공정하게 올바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경험하고 있죠. 양심 없는 재판관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단지 재판받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법체계를 잘 세우고 재판관을 잘 세우는 것이 본래 하나님 나라 정신에 잘 부합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법체계가 공정하고 재판관이 백성에게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죠. 이것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건강하고 올바른 재판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여야 합니다. 현재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절실히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런 공정한 재판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법제도가 국민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돕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자 우리 적용점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재판관으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길,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건강한 재판관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명감을 갖고 이런 자리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 소망이 자녀를 위한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으로 정말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것보다 더 앞서서 이걸 깨닫고 이것을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이 두 왕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사법개혁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돕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요. 또한 정말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그리고 한 사람의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나라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여호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을 살해하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인간적인 욕심만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재판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소망하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국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